예루살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할 때 사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탄생한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에 박히시고 양발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찍히시고 등에는 갈기갈기 찢겨지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시고 불러낸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탄생할 때에는 항상 고난 속에 탄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 땅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의 싹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생명의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왕성하게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해도 장대하게 자라갑니다. 환난과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120명입니다. 그 다음에 3,000명입니다. 그 다음 4,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5,000명입니다.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 안에 큰 핍박이 들어옵니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극한 환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이 첫 번째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와 그 다음에 유대 땅으로 내려갑니다. 교회는 점점 확장됩니다. 꼭 불꽃과 같습니다. 교회는 불꽃과 같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서 채찍질하면 그 불꽃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민들레꽃이와 같습니다. 민들레꽃이가 하얗게 이쁘죠.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 민들레꽃이가 바람결을 타고 날아가다가 떨어진 곳에서 다시 씨앗이 되어 생명의 싹이 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 한 사람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있는 곳에 민들레 꽃씨들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흩어져 씨 뿌리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흩어질 때에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교회는 태어납니다. 핍박 속에서 교회는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러니까 7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 19절의 말씀은요, 7장과 8장과 연결되어서 지금 11장 19절로 온 거죠.
스데반의 핍박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로 갑니다. 구브로로 갑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 북한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넘어온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평양은 그때에 6.25 1950년대에 그때의 평양은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일날에는요, 가게를 다 닫았습니다. 가게 여는 가게가 없어요. 주일날은 모두가 다 하얀 옷을 입고 모두가 다 주일 성수하러, 예배하러 하나님의 교회로 나갔던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6.25 사변 때 다 월남했죠. 그들의 가정을 버렸어요. 집을 버렸어요. 직장을 버렸어요. 논밭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이 땅에 넘어와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새벽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서울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 거죠.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서울의 큰 교회는 다 이북에서 넘어온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던 것이에요. 강원영 목사님 한경도 사람, 한경직 목사님 평양 사람, 그 다음에 저 김창인 목사님이 저 의주 그쪽 사람, 전부가 다 이북 사람들입니다. 곽선희 목사님, 그분도 평양 그쪽 사람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잃었다고, 집을 잃었다고, 직장을 잃었다고, 재산을 잃었다고 그들이 포기하거나 난망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은 다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며 이 땅에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손해를 보거나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거나 여러분이 어려운 당할 때에 그 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있는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며 거기에서 새살이 나고 새순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우리 아버님 김재동 목사님께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었어요. 사실 수원중앙 침례교회 개척할 때에는요, 53 미군부대 공군부대 통역관으로 다닐 때였어요. 그때에 미군들 천막 하나 얻어다가 쳐놓은 것이 수원중앙 침례교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2년도인가요? 서울 올라와서 영등포 침례교회, 서울에서 제일 먼저 침례교회 세운 게 영등포 침례교회예요. 영등포 침례교회를 개척할 때에는요, 그때에는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입고 있던 양복을 시장 나가서 팔아서, 그 교회가 영등포 육가 48번지에 있어요. 그게 시장, 영등포 시장 아주 중앙 복판에 있는 교회죠.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양복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땅값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영등포 침례교회예요. 54년 전에 문산 침례교회를 개척할 때에도요, 천막 하나, 미군들이 쓰던 천막, 미군들이 버린 천막 주워다가 문산 시내에다 치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장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화약 박스 있잖아요, 탄약 박스, 그 깔아놓고,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서 시작했죠. 사택도 그 천막 안에 있었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사택 안에서 자랐죠. 천막 안에서 밤이 되면은 이슬이 하얗게 맺혀서 성에가 그 천막 안에 꽉 차 있죠.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은 그게 녹아요. 그럼 누워서 자면은요, 얼굴에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아유, 아침이구나, 해 떴구나 라고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례받고 침례받은 거예요. 우린 자면서 받지요. 그냥 자면서 다 세례받고, 천막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미약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골리앗을 환영하고 골리앗을 앙망하고 골리앗에 환호하고 골리앗을 좋아하고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윗은 초라한 사람이에요. 돌멩이 하나 5개밖에 없었어요. 갑옷도 없어요. 투구도 없어요. 휘하의 장군들도 없어요. 백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그 돌멩이 들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 다윗, 누구를 환호하십니까?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박수를 치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박수를 치는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 같은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시작하였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여러분 상처 입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여지는 법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그들은 자기 고향, 자기 나라를 덩지고 떠돌이가 되어버리고 집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아주 소중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10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탄생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은요, 한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교회도 때로는요, 하나님은 한 교회도 저녁 석양처럼 물러가게 하시고 새날이 밝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전통이다, 우리는 혈통이다, 우리는 율법이다. 거기에 리더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10장에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 할 때에 그는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더러워서 안 먹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어라. 3번씩이나 해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해도 거절하잖아요. 그들은요 철저하게 혈통 중심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전통이 중심이었어요. 이 3가지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내려놓지 않는 이 교회는요 점점 쇠약하여 가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타키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교회도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누구와도 사랑을 나눕니다. 할렐루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하니까 요나가 거절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저 바다에 던져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죽으면 죽어도 안 간다는 말이에요. 죽어도 안 간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누군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자인데, 내가 누군데, 선지자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난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잘난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 기부수한 사람들, 목 한번 탁 치면 그냥 목에 탁 꺾어져 버리고 말아. 하나님이 후 불면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말아. 돈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후 불면 돈이 휙 날아가서 어느 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뭐 좀 있다고요?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사람의 지혜가 깜깜해져. 어제는요, 볼펜 들고 볼펜 찾으러 한참 돌아다녔어요. 볼펜 들고 볼펜이 없다고 볼펜 찾으러 다니는 거야. 어제는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놀란 거예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똑똑한 사람이. 웃으셨어. 그동안에 많이 비웃었나 보다. 사람의 지혜 자랑할 것 같아요? 건강 자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자랑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 넓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존심 다 내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싹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신다고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소수예요.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20절 21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는 구브로 쭉 가면서 안디옥까지 왔어요. 안디옥에서는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여러분 붙잡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 내 손이 함께하고 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헬라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 단어였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은 연약해도 하나님의 강함이 함께 하시고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무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교회에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근데 그 앞에 2장과 3장 4장 쭉 내려오면서는요,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여기서는 수다한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어느 쪽이 더 많을까? 허다한 사람들이 많은가? 수다한 사람이 많은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네?
수다? 이 수다하다, 허다하는 것은요, 아예 처음부터 딱 보는 순간에 소리가 나가지고 못 쉬었을 경우 허다하다. 수다하다는 것은 술을 세다가 못 쉰 거야. 그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야. 사실은요, 몰라. 그거 뭐 믿을 필요를, 그거 가지고 시험 들 필요를 아니, 근데 저쪽에서는 허다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수다하다 그래가지고 난 그래서 수다 떠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나? 그냥 그렇다는 거죠. 뭐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22절부터 23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새로운 안디옥의 교회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교회가 생기다니, 이방인들의 교회가 생기다니.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기로 작정했어요. 이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도 아니었는데 이 사람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소명하시면 목사가 꼭 되어서 선교사로 나가야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전에 이제 우리 선교 훈련원에서 금요일 날 선교 훈련원 졸업식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그 부부가 몽골에 선교사로 가는 부부가 있대요. 그런데 그 남편은 75이고 부인은 68이래요. 그런데 두 부부가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훈련원에 와서 선교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몽골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와서 훈련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매가 있대요. 이 자매는 그 미생물 쪽에 박사래요. 아주 유명한 대학에. 그런데 그 대학에 그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어디로? 몽골로 선교사로 떠난대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 그 사진을 찍은 사진 보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랬더니 이 사람은 부모님이 선교사였는데 인도에서 크게 학교를 하고 크게 성공한 부모님 선교사인데 그분의 자녀인데 이분도 선교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와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분들이 전부가 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는 누구만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라는 평신도였어요. 그분은 7명의 집사님 가운데도 들지 않았어요. 12명의 사도 가운데도 들지 않는 평신도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여기에 온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를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그 다음에 그 선교사의 인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못된 놈. 굉장히 인격적이었어요. 착한 사람이래요. 근데 그 이름이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말은 권위하는 자, 권고하고 위로하고 싸매주고 남을 세워주고 나보다 남을 먼저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대로 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인격적인 면이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 말은 영적인 자격이었어요. 첫 번째 자격은 인격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이 사람이 안디옥에 오자마자 그는 다소로 뛰어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자로 썼지요.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잘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에 첫째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봐요. 우리 요즘에는요, 목사님 세울 때 옛날에는 뭐 40일 금식했니, 성경을 맺독했니, 이거 요즘엔 이건 별로 안 봐요. 그건 앞으로 보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성검사표를 갖고 오라 그래요. 이 사람 속에 숨어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이상한 그 성깔이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검사 대학병원에 가서 다 해갖고 오라 그러죠. 옛날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합리적이어야 돼요. 자기 고집만 있어서는 지도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전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였어요? 카리스마만 있으면 돼요. 예전의 지도자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냥 볼펜으로 헬리콥터 타고 지나가면서 볼펜으로 쫙 꺼놓고 여기다가 깔어! 그러면 그게 경부고속도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시대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리더십은 시대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정부에서 어떤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한 거예요. 원하셨던 거예요. 소통하는 리더십.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들고 와이사스 입고 다 이러고 나가니까 국민들이 줄 세워 앉혀놓지 아니하고 원탁 대불에 앉아가지고 뭐 맞짱 뜨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시 와 박수 치는 거예요.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들이 여기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게 대통령이냐고 우통벗고 그냥 커피잔 들고 돌아다니는 게 대통령이냐고.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쓱 하면서 목사님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70살이에요. 아이고 많이 사셨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리더십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권위적인 아버지의 권위 이제는 아니에요. 친절한 금자씨, 할렐루야, 친절한 백현씨,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거절당했지. 여러분, 이 지금 바나바에게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을 격려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먼저 섬길 줄 알고, 남을 이해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리더십이에요. 이러한 리더십 속에서도 그 다음에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며, 그리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담력이 있으며 담대한 사람. 성령 충만함은 내적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믿음 충만한 것은 내 안에 내적인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부드러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외유내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주 이름이 유강이에요. 겉은 부드러울수록 좋고 안은 단단할수록 좋은 것이다. 속 사람은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성령으로 용감하고 담력이 있으며, 그러나 외적으로는 부드러워야 된다. 외적으로는 참고 남을 격려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첫 번째 선교사로 뽑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 어디서든지 자기의 욕구대로 하는 사람, 이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속사람은 믿음으로 담대해도 겉사람은 부드럽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교사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성질이 달랐어요.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람을 잘 싸매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전혀 아니죠.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고 명확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지성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연합함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난 당신하고 너무 달라. 시작. 나는 당신하고 너무 달라. 다시. 나는 당신하고 너무 다른 거야. 시작.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야. 시작. 뭐 바늘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는 바늘이야. 바늘끼리 뭉쳐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실도 있어야지. 실끼리 뭉쳐서 우리는 실이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고. 우리는요, 나는 고기 좋아해. 뭐 삼겹살도 좋고 하여간 고기면은요, 하여간 불 속에 들어갔다 오면 이거 우리 집 사람이 맡아보고 며칠 됐는데 버리자 그러면 아니야. 실험해 볼게. 실험해 볼게. 절대 고기는 버리는 법이 없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절대 고기 채식이에요. 이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있으면 힘없어서 망가졌을 것이고, 어느 한쪽이 있으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것이고, 그렇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우라는 의미죠.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할 때에 그때에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사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고집 부리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착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아시는 분 뭐예요? 좋은 교회. 여러분, 예전 교회 이름은 문산 침례교회였어요. 그런데 수혜를 맡고 난 다음에 교회를 졌잖아요. 교회를 짓는데 실지는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간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간판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못 달았어요.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돈이 조금 생겼어. 그래서 간판을 달려고 하니까 이제 뭐 다 아는 거 달아서 뭐해. 내 이름이 김백현이라고 다 아는데 여기다 무슨 명찰을 또 달고 댕겨. 그래서 간판 안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 교회로 오면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한 30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 발해서 된 거 아니고 이 이름은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동네 할머니들이 붙여준 이름. 할렐루야. 할머니들은 간단하게 이름 붙여. 어떻게? 개똥이, 쇠똥이, 말똥이, 손절 똥으로 나가. 하여간 이 할머니들은요 빨간 교회, 하얀 교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문산 침례교회 할머니들은 절대로 못 외워. 근데 어느 교회 갔다 왔어? 라고 물으면 할머니들 그 우체국 옆에 좋은 교회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 진짜 좋다. 남들이 붙여준 이름 좋은 교회. 그래서 좋은 교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교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첫 번째 한 일이 뭘까라는 거지요. 좋은 교회는 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교회의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어요? 자기 교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한 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그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니 각각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 놓음에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구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구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또 시험 들었네. 이거 어떠나? 그러면 좋은 교회의 특징은 구제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니나 해라. 근데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구제입니다. 그러면 우메, 괜히 왔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예. 좋은 교회, 우리 교회 그 수해 나고 99년 8월 1일 날 수해 났어요. 8월 5일 날 문산 시내 물이 다 빠졌어요. 8월 15일 날 교회를 헐었어요. 그리고 8월 16일 날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티로포를 깔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제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료급식소를 시작했어요. 그때에 무료급식소 시작했어요. 하루에 300명씩 왔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교인들은 30-40명 밖에 안 됐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엄청 많은 고생들을 내가면서 무료급식소 계속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오다가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중풍병 걸려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 갖다 주는 도시락 배달 시작했어요. 도시락 배달 시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몸에서 대변 싸가지고 누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목욕 시작했어요. 이동 목욕 열심히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동 목욕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집에서 아무도 가족이 없어.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호스피스 센터 병동을 시작했어요. 병원을 했죠. 그거 하다 보니까 할머니들 돈이 없어서 장님되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장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씩 들여서 백내장 수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병원 실어다 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모시고 병원 실어다 주는 이동 그 자동차 운행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갈 데 없는 아이들. 그래서 청도 2층에다가 공부방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했어요. 엊그저께도요, 이 동네 분들하고 또 문산 사시는 분들 초청에다가 목요일 저녁에 여기서 저녁 만찬했어요. 토종닭으로 했다고요. 국물이 구수하다고 해서 정말 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저 무료급식소에 날마다 요즘도 한 80명 기본으로 와요. 매일. 그리고 거기에 저녁에 5시, 4시가 되면은요, 학생들이요 150에서 200명이 와요. 김현숙 권사님 날마다 뭘 먹여야 하는가 머리 쥐납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또 날마다 교인들이 가서 봉사하면서 거기에 또 아이들 30명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락 배달 100개를 찍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찍어요? 담임 목사 그거 찍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담임 목사? 딴 거 없어. 도시락 찍어가지고 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한 게 구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제할 사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사람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는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의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